오늘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출애굽기 12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미국에서 우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틀란타에서도 우박이 떨어졌다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가끔씩은 이제 이 우박이 상당히 덩어리가 커서 이렇게 차가 움푹 패일 정도로 강도가 센 우박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떨어진 우박도 굉장히 강도가 셉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가축들이 죽었더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사람과 가축이 죽을 정도면 농작물도 아주 초토화가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파괴력과 강도가 엄청나게 센 것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라 불덩어리가 함께 떨어졌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어제 본문에 이런 우박은 애굽에서 처음 내린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이 재앙이었던지 바로 왕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해방시켜주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된 회개와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문제를 그냥 모면해 보려는 그런 꼼수였죠. 회개하는 척 했지만 다시 완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불순종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우박재앙을 살펴보면 이전의 6재앙까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사람들의 목숨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고통만 주었어요.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죠. 환경과 자연들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재앙들이 내리고요. 10번째 재앙은 사람들을,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메시지를 주었을 때 듣지 않으면 이제 사람을 타겟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재앙의 스타일이 항상 동일합니다. 먼저는 환경으로, 또 자연으로, 어떤 문제로, 역경으로, 고통으로, 그러다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몸을 칩니다. 재앙의 파괴력도 엄청 세졌고요. 재앙의 수위도 한층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에 바로의 고백을 모세가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근데 이 30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30절은 이제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지난 6번째까지의 재앙에서는 모세가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재앙에 처음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는데 이 우박재앙을 멈추게 하면 바로 왕은 마음을 다시 즉시 바꾸어서 자신이 한 약속을 파기할 것입니다. 내가 다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6번째까지 모세가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지금 6번째까지 재앙에서 반복되는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이 3가지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번째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게 2번째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3번째 항상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의 구절이, 단어들이 계속 6번째 재앙까지 반복됩니다. 이 구조로 나가요. 오늘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늘 이 구조로 나갑니다. 이 구조가 피재앙, 개구리, 이파리,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에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의심을 했을 겁니다.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물이 진짜로 피로 변할까?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면 개구리가 정말로 몰려올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이게 그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상당히 마음도 졸였을 것이고 불안했을 것이고 의심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6번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자신의 2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지금 7번째 재앙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이 굳건해진 거예요. 그래서 확신에 차서 지금 바로 왕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분명히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완악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지금 6번의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우박 재앙 역시 동일한 패턴이 될 것임을 모세는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 결과 더 큰 믿음이, 더 굳건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끔씩 연락을 주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이틀 전에 카톡으로 연락을 받은 성도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 성도님의 남편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고 1년 넘게 아무 수입도 없이 생활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1년 넘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고. 수입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하대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원망 불평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담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남편 사업이 몇 차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대요.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이제 목장 예배를 나가면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자신의 내면과 외모가 변화가 많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덜풀도 이렇게 입히시고 돌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 보리라 마음을 먹고 이제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염려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요.
이제 목장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있는데 그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선교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몇 차례의 그런 어려운 생활고를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 하면요. 자녀들을 죽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훈련을 해가시는 과정으로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이 어려웠지만 굶어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 다 학교 공부시켰고요.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려웠지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지난 과거의 어려움보다는 몇 배나 더 크지만 그래도 마음은 너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몇 차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굶지 않게 하시고 생활을 하게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성도님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과거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이번에도 말씀대로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성도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대한 믿음,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반복의 과정을 거쳐서 생기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되네 라는 그 경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예배자이고 장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평강의 복을 주시는구나. 자녀들을 변화시키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는 이 구제에 대한 축복의 말씀도 있죠. 구제의 말씀에 계속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가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더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했더니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순종을 반복해서 말씀의 성취가 반복되면 그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상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앙의 타이밍을 보세요. 보리와 삶이 우박의 피해를 받아서 소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니까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자랍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 중에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밀과 쌀보리는 다치지 않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적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자라지 않아서 상하지 않은 밀과 쌀보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가 회개하는 척 했는데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내고요.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요. 이제 8번째 재앙에서 메뚜기들이 전부 다 갉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밀과 쌀보리는요. 메뚜기들이 와서 다 갉아먹습니다. 이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어집니다. 바로 왕은 밀과 쌀보리가 들판에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야, 그래도 먹고 살 양식은 남아있구나. 위로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심판에 나올 메뚜기들이 먹어치울 더 큰 심판을 위한 하나의 전구물이 되고 말았죠. 언제나 회개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남겨두신 긍휼과 자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심판으로 더 큰 심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밀과 쌀보리는 재앙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만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 땅에 가서 흥청망청 탕진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근이 들고요. 역경과 환란이 몰아닥칩니다. 돈도 전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돼지 우리를 치는 사람이 되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이었을까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지엄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아버지의 집엔 먹을 것이 참 많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데 내가 왜 여기에서 지내야 되는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금가락지, 새 신발, 새 옷, 풍성한 잔치가 기다리고 있었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지위가 회복되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고 평안하게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요. 은혜와 자비의 증거가 아니라 앞으로 임할 심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회개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면 바로왕처럼 머뭇거리지 마시고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결과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경험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탕사처럼 죄를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가 베푸시는 풍성한 잔치,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내 삶에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